오늘은 맥주 감사주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매달 첫날을 예배드리게 하고, 더 나가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게 6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한 더 나가서 유대인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금식, 속죄일을 지키게 했던 것. 그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사는 그곳에 선악과를 하나님께 두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주고.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주셨을까?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받는 견해는 그거죠. 그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네가 지배하고 네가 다스리면서 네가 관리하라. 그런데 선악과 앞에 가서 딱 설 때 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데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럼 이날은 뭐 하느냐? 감사하는 날이야. 감사. 그럼 하나님이 매일, 매주, 매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며 살라고?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때,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17절을 지켰던 때는 오순절, 6월절 지나고 7째 주 지나서 오늘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지켜라. 그래서 이 날을 신약에 보면 오순절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적으로 보면 추수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의 오순절은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추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추수?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11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이 감사주일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지킬 수 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누구 만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없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을 구원해놓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라. 그럼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제가 매주 감사주일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감사일을 써보고 감사하자 이랬죠. 그죠? 뭐 해보고 써보고. 성경에 말하기를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저는 저와 우리 가족들 감사의 축복을 쭉 적어보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우리 아이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가고 스마트폰으로 우리 큐티 그죠? 아침에 막 듣습니다. 박정원 여기 있는데 막 그냥 또 빨리 2배속 해서 왜? 옛날에 공부하는 거 2배속으로 막 빨리 듣는 거 이걸 들어 머릿속에 있는지는 몰라. 근데 하여튼 듣기는 들어. 우리 박명환 집사도 또 계속 그렇게 듣습니다. 아침에 또 아이가 그렇게 듣습니다. 우리는 또 운동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 집사람이 그거 틀어놓고 늘 듣습니다. 저도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전했지만 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자녀들, 가족들의 그 모습이 상당히 감사했어요. 매일 그러한 모습을 또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 이렇게 주보가 나오는데 이 주보가 나오고 PPT 띄우는 걸 이 두 딸들이 다 한다니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거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저 친구들이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도 감사해야 돼요. 왜? 아버지 전 만나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감사해요. 왜? 먼 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야 되죠. 그런 걸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제가 아프질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들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어요? 건강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가 그 방송하기 전까지 얼마나 쫓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쫓기면서도 그걸 매일 한다는 거. 네? 이런 것들 보면 실력은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고로운 길을 한번 더듬어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형식적으로 그냥 헌금만 내는 그러한 것은 하지 말자요. 왜? 누가 안 받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한다고. 구체적으로 감사도 없는데 그냥 헌금만 많이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헌금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늘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내 힘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내가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드리라.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모든 걸 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라. 기쁨으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온 식구들 종까지 다 참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하라. 근데 이날 뭐 하는 날이냐? 11절 제일 끝머리에 즐거워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즐거워. 그래서 오늘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식사하면 이렇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하면 맛있는 거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죠.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겁게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시간. 그런데 실제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즐겨 먹는 그런 시간, 즐거워하는 시간. 그럼 오늘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12절에 그런 얘기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너는 애굽 땅에서 뭐 했다고? 종이 자유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들이 땅에서 얻은 소산을 얻게 되므로 정말 감사하는 것이 1년 내내 이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예요. 애굽에서 정죄했는데 부추겨졌어요. 먼저 과거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죠. 두 번째, 현재의 은혜. 현재 이들이 매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곡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미래의 은혜. 그러면 이제 미래 이거 다음에 뭐가 초막절이 있는데, 그러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셨고 현재에 주셨는데 미래에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죽을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요양은 어디로 가나 애들한테 뭐 얘기하지 말고, 죽은 후에 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죽어야 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요? 죽음이란, 성도의 죽음이란 장수의 이전일 뿐이잖아. 이 땅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뭘 걱정하냐? 이제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좀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요. 감사. 그래서 오늘 매주 감사주일 세 가지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과거에 구원해 주시는, 현재까지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러므로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는 인도, 보호, 공부.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어야 했어요. 그들을 낮과 밤으로 그 기둥이 보호했어야 했어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뭐로? 불기둥. 또 아침에 가면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야 안 내려요? 공급해 주시니 우리를 누리면서 감사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로 올라갑니다. 로마서 지난주 큐티가 15장부터 16장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15장에서 이번 로마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데, 첫 번째로 1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받아 하나 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었느냐? 무조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받아주셨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5장 10절에 죽어주셨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이르러야 될 우리들을 무조건 예수 믿는 믿음의 앞으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예수를 믿을 때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서로 뭐하라는 거야? 받으라. 받으라. 그럼 당시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업신여리고, 또 업신여림을 받은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업신여림을 당하니까 비판했다. 이러니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를 만나라. 누구 닮아서? 예수 닮아서. 그냥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믿음이 약한 자를 그냥 받아줘라.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아줘라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와 날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받아줘라.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 받아주는 방법, 내 자신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자,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는 세상 사람들 뭐 요새 뭐 이렇게 뭐 강의하는 거 좋은 강의 많지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정생활하는데 왜 하나가 안 되고, 교회 생활하는데 왜 하나가 안 되고, 왜 직장생활에 하나가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는 자기보다는 누구를 기쁘시게 했어요? 나. 이것이 내가 가장 중요한 장소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자녀들 자기밖에 몰라요. 이제 애들이 자기밖에 몰라.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가 교회나 직장이나 이 민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려운 일본 시대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죠. 누구 닮아간 거예요? 예수. 두 번째, 서로 받으라는 거 좀 아까 무조건 따지지 말고 서로 좀 받아줘라. 왜?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하니까 너처럼 믿음이 높을 때까지,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이 사람을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자꾸라고 뭐라고 그래요? 걔가 크면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 어른으로서 그 생각 가지고 아이를 보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처럼 섬겨라. 섬김으로 하나 된다. 왜? 내가 종이니까. 예수님처럼 섬겨라. 세 가지 꼭 기억하라. 하나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두 번째, 서로 받으라. 누가 받은 것처럼? 예수님. 세 번째, 오늘 예수님처럼 뭐 하는 자가 되라? 성령.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라. 이것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지금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핵심은 누구 닮아가라? 예수. 두 번째입니다. 15장 14절부터 33절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사에게 헌신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그는 잘 마무리하고,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많은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게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바울을 보면 세계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지상 사명 성취를 위해서 그는 늘 살아간다. 지금까지 선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 고린도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지역, 그리스와 그 위에 있는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헌금을 했다.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다음 너희에게 간다. 너희에게 가는 이유는 내가 이제까지 안디옥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곳 마지막 서바나까지 가야 돼.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선교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뭐야? 선교에 대한 비전이다. 우리 교회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따질 것이 없습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섬는 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가 목요일날 모여서 어르신들을 기도하고 수요일에 때도 늘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거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 살리고 사람 섬는 자들입니다.
왜? 사람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 두 번째,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헌금한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세 번째, 내가 너희들과 만나서 좀 평안하고 기쁜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 이렇게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해? 기도. 인간이 능력이 없다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돼. 저희 집 사람이 지난주에 허리 아프다고 했어요.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허리 아프다. 이거 허리 아프면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다 누가 해야 되지?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하지도 않았지만 그 아프면도 움직이면서 한다고. 근데 누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인간이 계속 강한 거는 계속 건강한 거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히 나는 우리 아내의 약함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뭐예요? 깨우쳐주고. 그럼 지금까지 건강했던 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 바울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자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자. 내가 은혜 받은 바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이렇게 퀴즈를 막 오랫동안 하고 한 3, 40년 하고 성역도 한 우리 멘토 만나고 나서 한 40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려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 그들이 고백하는 걸 듣게 되고 그러므로 늘 뭐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은사를 개발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라는 걸 계속 사용합니다. 선교의 핵심이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러한 역사를 이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믿으면? 예수. 주여 이제
이 찬양을 보면 내가 주님 부르고 방황하고 내 모습대로 살고 내가 막 정말 죄만의 짓을 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병들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려고 다 오지만 위로받지 못하죠. 마지막 아버지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지난번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다 죄 안에 가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3절 가사에 뭐라고 하냐면 이 죄인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그 애통함, 나를 긍휼히 여달라는 애통함을 들으십니다. 못자고 난 사람에서 나를 얼마나 저는 키가 얇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헤매고 있을 때 못자고 난 소리가 딱 만져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혔어. 내가 네 죄 때문에 네 죄를 용서하고 내가 못 박혔어. 거기에 다 풀린 거야. 거기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3절 4절을 다시 가사를 생각하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로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만난 사람끼리 문안하며 산다는 거예요. 교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살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인끼리는 서로 교제하며 살아요. 약한 것은 받아주고, 네? 교제하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을 육체적으로 옛날 충영교회의 대학교 성경공부 교재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그 문제 중에 사람이 많이 은혜 받아서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많이 먹었다요.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다요. 근데 남한테 나눠주지 않았어. 남과 교제를 안 했어. 그게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뭐 실컷 먹어요. 실컷. 요새 사람을 봐요. 실컷 먹어요. 먹으려요 다. 당뇨병. 근데 먹고 움직이면서 남들과 교제를 합니다. 형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누면 나눌수록 남들과 나눠주라. 남들을 섬겨주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안부,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그들과 안부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얘기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전화를 하라고. 남들에게 전화를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전화를 통하여 남들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위로해주는 이런 삶을 써. 그리고 마지막 가서 바울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이 16장까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멀리 다시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똑바로 깨달으면 신앙이 견고해진다. 이번 로마서를 통하여 제가 감사한 것 중 어디도 목사님과 공부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 감사한 게 뭐냐? 로마서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으로 견고해졌냐? 견고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이 이것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받음으로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택한 이유다.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자, 그 아들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왔다. 그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하여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가 구원자이심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까?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하는 걸 보여준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그만큼 구원받지 못하고 무슨 삶이 있습니까? 그것은 외식주의죠. 구원 문제가 해결돼야 삶이 동반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은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송시 지금들 목사님 되셔가지고 어디 지난번에는 수원지 교회 아주 큰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 성경 공부할 때 나한테 대해서 배우고 큐티 안 하면 죽는다. 따라서 하면 큐티 안 하면 죽는다. 자기 그 귀술에 꽉 박혔다. 큐티 안 하면 죽는다.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그 육사 부부들, 그 부인들
그 사람들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100 퀴타는 주문. 늘 매일의 말씀과 함께 하다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있어야 돼요. 견고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견고히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견고히 있어. 여러분 가정이 견고히 있어야 이 교회가 견고히 있어. 이 교회가 견고히 있어야 이 민족이 견고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가 견고히 서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주의 사랑합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를 항상 목표로 삼는 삶, 그리고 서로 무난하며 사는 삶, 그런 모든 바탕은 복음으로 견고히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544장인데 544장 이 찬송가는 우러러러 가는데 그 4절 가서 믿으면 되게 믿으면 되게. 자, 544장 4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믿고 의지하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험에 감사하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새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를 믿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무죄 선언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를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출발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하는 우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